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력하신 행동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이 사랑의 음악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순서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할 말씀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엘리야의 소망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 손찬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가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더접해 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엘리야의 첫 번째 소명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두 구약의 인물들을 만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격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소명을 세 번 받습니다. 오늘 본문인 17장은 첫 번째 소명입니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단일 국가로 출발했지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쪽이 나죠. 그래서 북쪽은 10지파가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유다 왕국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이 분열되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대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 아합 왕은 그 아내를 이세벨이라고 두로 지방에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는데 이 이세벨이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에 그 우상을 신봉하게 만들었어요. 바알 우상의 전도자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합 왕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첫 번째 소명이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 하죠. 그 이야기가 17장의 이야기고, 두 번째 소명은 이제 3년 동안 비가 안 내린 북이스라엘에 다시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를 대결하는 갈멜산의 대결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두 번째 소명.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협박을 하죠. 너 죽는다. 나 너 죽이고 말겠다. 그때 겁이 나서 엘리야가 도망가서 저 남쪽의 호렙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째 소명을 줍니다. 아람국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로 삼아라. 이렇게 세 번째 소명까지 받고는 이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엘리야의 전생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엘리야 그러면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여러분은? 엘리야, 까마귀, 예. 또 갈멜산, 조각구름, 예. 그 갈멜산 이야기고, 또 뭐 하늘로 올라갈 때 뭐 타고 갔어요? 예? 하늘로 올라갔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죠. 엘리야 뭐 타고 갔어요? 불술에 타고 갔어요. 다들 불병거 타고 갔다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들 불술에 타고 올라갔다. 그는 성경을 펴놓고 보지 않고 성경을 덮어놓고 읽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꼭 펴놓고 읽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아합이 워낙 하나님 앞에 이게 죄를 지었고 악을 많이 행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 가서 하나님이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겠다.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신시킵니다. 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분명히 아합이 엘리야를 해칠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보내주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고 지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아주 아합이 듣기는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를 하죠. 그러나 목숨을 걸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은 듣는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디에서 언제 있든지 간에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 것이 선지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그런 사람입니다. 반드시 가요. 오늘날에 선지자라고 하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대개 이제 목사님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겸하고 있다라고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혹은 강도사님, 전도사님, 아니면 사역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모습을 봤으면 바로 쏟아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채 괜찮다, 평안이 온다, 평안하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위기면 위기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대로가 좋아. 그거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인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진실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목숨이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아합 왕에게 가서 그 말씀을 분명히 전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꾼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셔서 숨게 만듭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주는 떡과 고기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살 길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떡보다는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의 비는 이제 엘리야의 예언대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냇물이 마릅니다. 엘리야가 먹을 물도 없을 정도로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경고하시고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사르밧 과부에 가라. 내가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우리의 생활을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과부를 통해서, 하필이면 왜 과부를 통해서 주실까요? 이 과부는 너무나 딱한 과부예요. 지금 엘리야가 가서 그럽니다. 여보시오, 나에게 떡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이 과부가 그래요. 참 딱하기도 하십니다. 지금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요거 지금 반죽해서 떡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둘이 갈라먹고 이제 죽을라 그래요. 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이 들었어요. 특히 과부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 이제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뺏어 먹으려 합니까? 참 치사합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래도 조그만큼이라도 나에게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과부가 의외로 믿음이 좋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조그맣게 먹고 죽으려던 그 밀가루를 가지고 엘리야에게 줍니다. 아마 속으로 그랬을지도 몰라. 참 더럽고 치사하다. 그래, 내 안 먹고 어차피 이거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래 먹어 하고 줬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가루가 통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병에서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하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데 왜 정말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게 했을까요?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 거죠. 없는 가운데서도 꼭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꼭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먹고 죽으려고 남겨둔 조그만 그 밀가루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명자에게 아니면 우리 사역자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자를 통해서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 엘리야는 이제 그 집에서 유숙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아이가 시름시름 병이 들어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이 과부가 막 엘리야를 원망하죠.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왜 당신 나가지고 말이지 내가 죄를 짓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만드느냐고.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유추를 해봤습니다. 이 과부의 심정을 어떻게 유추했느냐. 엘리야라는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맨날 먹고 다락방에서 낮잠 자고 노는 게 뭐가 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논팽이가? 여러 가지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조금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부의 마음을 아시고 아들을 딱 죽여놓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놓는 거예요. 그 살린 아이를 과부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이죠. 이제야 내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유도한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 의심받는 일꾼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만들고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바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시 어디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이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동직자 여러분, 정말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면은, 아니면 어디 가서 춤을 추면은,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명예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연약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역 속에 항상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좀 감사드리죠. 저는 그 유연도보라 목사님 볼 때마다 참 대단한 분이다. 저는 못해요, 솔직한 얘기. 예, 세줄 드리고 부엌에도 일해가면서 정신없는데 그 정신의 찬양을 보면요, 어디서 저는 찬양이 나올까. 아마 아이들 미국에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유 얻어서 엄청나게 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회장님 이렇게 지난 주간에 또 제가 엄사에 오셔서 은사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갈 때마다 회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올해 때 어쩌다 한 만나고 그래서 오늘 만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설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보기는 봤지만은 또 이렇게 귀한 설교를 듣고 그런 걸 너무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다음 올해 때는 윤도보라
아마 감독님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다음 무대 때는 우리끼리 하자. 우리가 더 멋있게, 더 재미있게. 그래가지고 야구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믿습니다. 2부 예배도 하나님 은혜가 정말 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소서. 몸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찬양인데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도함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니랄지라도 늘 감사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목표는 자라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은혜 채우시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역사하심이 신뢰함 선교회 모든 임직원들 머리 위에, 섬기는 재단 위에, 또 가정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세계로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의 평강과 주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